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웃으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는 그 웃음은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는 웃음과 면역체계에 대한 연구 이런 논문도 발표하고 그 웃을 때의 체내에서 병균을 막는 항체인 그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이를 밝혀냈습니다. 또 동양 사람들이 또 이런 일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동경의대에서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웃음을 주면은 그 웃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만성 통증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그런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신경계를 연구해 보니까 웃음은 신체 전 기관의 이 긴장을 완화시켜서 그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킨다고 그럽니다. 이겨낼 수 힘을 준다는 거죠. 호흡기는 산소 공급이 2배나 증가한다고 그래요. 웃으면은. 그래서 음식물 소화에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요, 웃는 얘기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물론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입속에 있는 음식이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겠죠. 하여튼 밥상에 둘러앉아서 좋은 얘기, 웃는 얘기를 많이 하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밥상 공동체는 참 잘 이루는데 그 밥상에 앉아 있으면 어르신이 꼭 한 말씀씩 하시죠. 이렇게 자녀들이 잘못된 거,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규칙을 정했는데 지키지 않아서 어긋나는 것.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어김없이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니까 그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위산 가다, 뭐 이렇게 그 소화불량이 많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전에는 소화기 계통에 이 위장병이 많았잖아요. 이 밥상에서 듣는 정말로 그냥 무거운 소리, 아픈 소리, 가슴을 찌르는 소리로 인하여서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웃는 이야기를 많이 하라. 지금 한국은 이제 살만하니까요. 살만한 게 아니라 지금 경제 대국으로 조그마한 나라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출국에 10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유머를 되게 즐깁니다. 한국 사람들.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런 풍류객이잖아요. 노래하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그냥 재밌게 지낸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전번에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밥상에 둘러 앉아서 젓가락을 두들기면서 이 음악 박자를 맞추는 민족, 이 한민족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즐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밥을 먹고 있을 때는 즐거운 얘기를 하라. 그래서 그 밥을 먹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2가지가 있어요.
돈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인데 돈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밥 먹을 때 돈 얘기 나오면 벌써 이 밥이 막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정치 얘기는 각자 성향이 다르잖아요. 각자 성향이 다른데 그 정치 얘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그냥 이게 소화액이 그냥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밥을 드실 때는 결코 이 기분 나쁜 얘기하지 말고 웃는 이야기할.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 할 때는 따로 모여야 돼요. 우리는 참 묘하시더라고요. 밥 먹자 해놔놓고 막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게. 그럴 때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웃는 얘기를 많이 하라. 그렇게 요새 웃음 치유하기 위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병이 걸려서 좀 중병에 걸려서 살 길이 없는데 이분이 살아난 그 경험담을 해서 웃음 치유학을 만들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거 뭐 어째 손도 쓸 수 없는데 방법을 뭘 했냐면 코미디 TV 프로그램 녹화된 거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그걸 보고 키득키득 웃었대요. 6개월 웃었는데 이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영화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웃는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근육계를 보면 웃으면은 몸에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가 움직인대요. 웃는데. 그럼 얼굴 근육은 15개가 움직이는데 한 번 웃는데 15분 에어빅 댄스하고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열량이 이렇게 효과를 얻는다고 그래요. 몸에. 그러니까 뭐 열심히 운동하면서도 늘 성질 부리고 심각해지면 이 몸이 더 힘든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이 탁구 부대가 있는데 탁구 부대에 내려가면 항상 깔깔대고 웃어요. 잘 쳐서 기분 좋아서 웃고 실수해서 상대방이 웃고 점수 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니까 또 너무 좋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고 내려가면 깔깔대고 웃는 그 웃음소리를 많이 듣곤 합니다. 이게 참 몸에 좋은 현상이거든요.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웃는 일을 만드는 것은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웃으면 세포도 새롭게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조상들도 웃으면은 복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든 용어 있잖아요. 소문 만복내. 웃으면 만복이 온다. 그죠? 일로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이거 많이 좀 적응하면 좋겠어요. 일소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 일로. 한 번 화내면 늙는다. 임금들은 한국의 우리 임금들이 궁전 내에 궁궐 내에 장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웃음을 주는 내시를 꼭 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궁궐에 많이 불러들였잖아요. 내시는 웃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내시는. 그러나 모든 사람들 웃는 거죠. 왕의 그런 것을 막 박장대소 웃으면은 그게 업무에 시달린 것이 해소된다는 거죠. 요새 간호사들이 그런 데잖아요. 새의 깃털로 환자의 함부를 간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치료하는 일도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집에서 화난 거릴 때 이렇게 세틀 가지고 한번 간질러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고 박장대소 쏨뻑치며 웃는 거 있잖아요. 또 반대소 즐거운 모습을 한번 웃고 나면은 그냥 엄청난 힘을 얻는 거죠. 그 포복절도 이건 뭐 참 그러죠. 배를 안고
막 넘어질 정도로 웃는 것. 이 박장대소나 이 반대소나 포복절도 같은 이 용어는 좀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풍요경이고 참 즐겁게 사는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표현이 그냥 아주 과격해요. 그냥 웃고 왁짝지껄이 웃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막 배를 움켜잡고 뒤집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결국은 신앙생활에 기쁨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기쁨이 있는 거죠. 그죠? 희락. 항상 기뻐라. 사도 바울이 그냥 늘 외쳤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서도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라. 마지못해 섬기지 말고 기쁨으로 섬기라. 이렇게 강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느냐? 그것 아니겠어요? 그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겁게 살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좀 즐겁게 삽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가치관이 다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방법이 다 다릅니다. 부부도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이게 마음이 달라서 그냥 그렇게 사랑한다고 막 고백해놔 놓고 막 걸어 집어 던지고 막 뭐 고함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릇은 못 던져도 이렇게 베개까지는 던지는 경험들은 다 있으시지요. 그래요. 사랑하는 님과의 만남 속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이지만 연약한 인간들, 이 죄성이 많은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방법이 다 달라요. 다양한 그룹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그룹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부닥침이 있겠어요. 또 부닥쳐야 내 못난 인격이 깎여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깊은 산 속에는 이 돌들이 뾰족뾰족하지만은 시냇가에 내려가게 되면은 완전 하루에 내려가면 돌들이 조약돌로 얼마나 반질반질합니까? 그 높은 산 속에서 굴러 내려오면서 그냥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다듬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참 이 장식용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쓰임 받는 게 많잖아요. 우리들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살자. 자, 우리 코로나 시대 때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활짝 웃자. 오늘도 활짝 웃자. 만나실 때마다 좀 그러세요. 그렇게 좀 지내면 참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살아봐라 던지신 분이 아니라 길러주신다는 거죠. 목자로서. 말씀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것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것이다 딱 잡고 있으면 안 놓습니다. 절대로 안 놓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상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꼭 망할 것 같은데, 우겨쌈을 당하여서 완전히 곤두박질 칠 것 같은데 풀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벗어나고 보호함을 받았어요. 너무 신이 나서 광야로 달려갑니다.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옆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 정말로 그 당시 말을 타고 다니는 정예 부대들이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모든 그 노동력은 그 당시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썼거든요. 노예로 썼잖아요. 노동력 다 뺏겨버렸습니다. 재앙 때문에 내보내긴 했는데 바로 마음이 바뀌었죠. 잡아와라. 달려옵니다. 사면초가잖아요. 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끝난 거예요. 그죠? 그 현상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끌어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뭐 아우성을 칠 때에 무엇보다도 저는 사람들은 다 아우성 치니까요. 문제 있으면은. 근데 그때의 모세의 마음, 이걸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야, 어땠을까? 모세도 길 아는 게 아니고 자기 모세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 올라갈 수도 없고 물에 빠져 죽자. 그것밖에 없잖아요. 도안에 든 지 같은데 그때 모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도 안 보이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왔는데 사면초가입니다. 막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왜 두려워하냐? 내가 이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이해했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바다에 길이 열리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바다에 길을 내어주겠다는 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죠.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다.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시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하는 거죠. 앞당기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미래에 해주실 것을 미래에 때만 잊지 말고 그것을 앞당겨서 여기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것 믿고 감사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제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뭘 말하죠? 야훼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조윤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 길들여져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경외해야 될 부분,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 공의로운 하나님 이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개념이 좀 딱딱하잖아요. 강하고 딱딱하고 좀 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늘 그런 아버지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데 조영희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겁니다. 병에서 노염받고 무기력하면서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늘 선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도 그 대학생 때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악한 것들을 난리쳐도 나는 그들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러면서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나는 거죠. 5절 보실까요? 시편 105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선하다 이 말이 뭘까요? 선하다 to be good 이때 있거든요. 이 good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브 그럽니다. 토브 잊지 마세요. 토브 좋은 것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샬롬이잖아요. 평안. 그것은 그냥 마음의 평안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생 전체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샬롬이. 이 토보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들을 다 담아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셨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신지 아시나요? 심히 좋았더라.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인자시다는 거죠. 인자.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 말로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러브를 말합니다. 멀시를 말해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애하심과 이 헤세드의 용어는 번역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인간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나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무나 그러거든요. 에무나의 말은 성실하고 진실하시고 확고부동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룹니다.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거죠.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하나님의 성품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토브, 선하시다. 헤세드, 인자하시다. 에무나,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날마다 성실하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성품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마음을 갖는 거고, 헤세드, 선하고,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에무나, 신실하게 가는 거지요. 우리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만판에 새겨야 될 이 성품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 뭘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러브로서 시작해서 셀프 컨트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유혹에서도 컨트롤되고 두려움에서도 컨트롤되고 분노에서도 컨트롤되고. 어린애들은 이 컨트롤을 못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말을 하고 대화 나누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꼭 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문을 쾅 닫아버리고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 근데 어른이 되어도 그런다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어린이 일을 좀 버려라. 어린이 일은 버리고 어른이 되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갖는 거지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인자한 마음, 성실한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터득한 거잖아요. 이걸 체험한 거잖아요. 감옥소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건면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마음 그 속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니네들은 도대체 왜 모이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가지고 이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쭉 가다 보면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지를 몰라서 그 교통승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요 가가지고 세 번째 골목 돌면 교회 있는데 글로 가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를 나한테 추천해 줍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여기서 교통 정리하면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다 나오는데 보면은요 그쪽에서 나오는 성도들은요 얼굴이 생글벙글해요. 얼마나 웃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 가게 되면은 그 마음에 눌렸던 것들도 다 날려버리고 마음의 기쁨도 생기고 웃음도 많이 생긴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추천합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은 다 보죠. 목사의 삶을 안 지켜보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생각, 말, 몸짓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 많습니다. 우리의 삶, 주위 세상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순범 시카고교회 성도 어떤 삶을 사는지 지켜본다는 것. 기쁘고 즐겁고 우리 웃으면서 삽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나아감으로 힘들거린 이 세상 살이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